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이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품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깨닫고 그것을 실제 우리가 소유함으로 그것으로 수식되고 형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향해 심기일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소유한 삶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무엇보다 진리를 소유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소유한 이라는 표현으로 수직되고 형용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요한 3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당시에 로마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가이오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속의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 그 시대의 흔한 이름 중 하나로 남겨지지 않고 흔한 이름 중 흔하지 않은 한 인물로, 그야말로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인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이오가 그런 삶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심히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이오가 그의 삶의 중심에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요한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와서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게 있는 진리라는 이 표현은 가이오라는 사람의 존재 안에, 그의 인격 안에, 그의 삶의 중심에 진리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오가 그의 삶의 중심에 소유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진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생명의 복음,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 즈음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의 에베소를 거점으로 사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표현한 장로라는 직분은 에베소에서 여러 가정교회들을 감독하는 영적 지도자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사역의 거점에서 크게 멀지 않은 소아시아 일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던 가이오에게, 가이오가 어떤 곳에 있는지 명확히 적시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사역의 거점에서 멀지 않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던 가이오에게 이 요한 3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요한은 가이오를 만나고 자신에게 오는 형제들이 가이오의 삶이 진리를 소유한 삶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회 사역을 마치고 요한 공동체로 귀환하여 교회 앞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표현이죠. 가진 자의 여유가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가진 자의 여유가 있는 삶. 예를 들면 어떤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한 중요한 정보를 가질 때 뭔가 이렇게 내가 여유를 부리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말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비롯한 많은 우상 숭배, 그 화려해 보이는 우상 숭배와 유대교인들과의 긴장과 갈등, 핍박으로 인한 삶의 불이익과 사회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이오는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내세우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팎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며 활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이오는 어떤 흔들림이나 두려움 혹은 주저함 없이 복음의 가치, 그가 품은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진리를 소유한 삶, 그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소유한 그 진리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내 삶의 중심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어떤 합의들이 다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 명확하고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불변하는 진리는 없어,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전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온갖 화려한 세상적인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리를 소유한 삶이라고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가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예배 시간에도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고 머릿속에 떠오르고 지금 이 삶의 시간에 나를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이유, 그게 바로 내 삶의 중심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좋은 것들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진리를 굳건히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진리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으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형용되고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됩시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 이유, 그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가이오가 진리를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소유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유한 진리를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와서 가이오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 소유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해준 것으로 심히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소유한 진리는 그저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머무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걸음걸이가 진리라는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그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그 중심에 소유하는 것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소유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품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선으로 가득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어놓고 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척을 한다고 해도, 하려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악한 것들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소유해야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선은 그 어떤 것이 아닌 진리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품고 소유해야만 우리 삶에 뭐가 나오더라도 진리와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이, 여러분들의 언행, 모든 것에서 진리가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소유한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복음의 진리, 그에 해당하는 선한 것들이 가득 품어져 있었고, 그 결과 그는 나그네 된 형제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실하고 선한 행동으로 그렇게 자신을 품고 있던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친절과 섬김은 억지로 만들어낸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 가득 찬 진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넘친 결과요 열매였습니다. 그렇게 가이오가 자신이 소유한 진리 안에서 행한 일들이 요한 3서의 짧은 본문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이오는 형제들, 즉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위해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만을 위해 낯선 곳을 다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며 섬기는 것은 곧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순회 전도자를 가장한 이단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단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단들은 잘 분별하여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순회 전도자들, 당시 박해로 인한 사도들의 죽음과 교회 지도자들의 부족 때문에 사도들을 도와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마땅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진리를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의 삶은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품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입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그런 삶을 진리를 소유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진리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진리가 딱하니 놓여져 있을 때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오의 삶의 모습은 소유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한 가지 예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렇게 구원받은 삶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든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다 다르고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행함을 실천하며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똑같은 행함만 실천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그 소유한 진리 안에서 행하되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렇다면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진리를 행하는 것인가?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내가 진리를 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인가? 잘 돌아보고 내 삶에서 맞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신앙적인 의무감으로 선한 일을, 봉사와 헌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그렇게 어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내 삶의 중심에 가득 채워진 진리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앞서 언급한 유시와 시인이 말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나가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일부러 억지로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나오는 행동,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더 이상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진리를 소유하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진리를 알고 품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품고 소유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분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찾아서 실천하여 그 수식어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품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가요로 인하여 자신이 심히 기뻐한다는, 다른 어떤 일보다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가 가장 기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심히 기쁜 마음으로 인하여 이런 말로 가요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선포하고 싶은 축복의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의 기초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를 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진리 안에서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 가운데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며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형통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난 후 사람들에게 기억될 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성실했던 직장인, 돈 잘 벌었던 사업가, 인기 많았던 사람, 잘생겼던 사람, 아주 예뻤던 분, 이런 세상적인 수식어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수식어는 이것 아닐까요? 그는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다. 그녀는 진리를 따라 아낌없이 나누고 섬겼던 신실한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만난 가이오처럼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이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되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세상의 소리가 아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사람임을 오늘부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